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이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들이 만약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초등학생 자녀나 어린 이렇게 중학생 정도 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어쩌면 들어보실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예,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러시겠습니까? 예, 재미있는 대답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부모님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잘 키워줄게. 어차피 지금도 바퀴벌레잖아. 막 이렇게. 네, 아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도 계셨다 하더라고요. 혹시 바퀴벌레가 동남아 권역에 있는 바퀴벌레냐, 아니면 우리나라 집 바퀴벌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다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이런 답도 있더라고요. 키워는 줄게. 그런데 이 번식은 하지 마. 뭐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잘 키울게. 그랬더니 자녀가 징그럽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부모님이 그래도 사랑하면 징그럽지 않아 이렇게 답하신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네, 이렇게 그 카프카의 소설 이렇게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변신이라는 소설 보면은 이 주인공 그레고리가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그런 내용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혼자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성육식 사건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하루아침에 바퀴벌레가 되어버린 것보다 더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잘 깊게 생각하거나 묵상해보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어느 정도의 사건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셨으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우셔서 한 명의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폭인지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는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저 추측할 뿐이죠. 그러나 감을 잡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광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을 잡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것이지만 결국 다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더듬어 알아가야 하고 묵상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영광을, 가늠할 수도 없는 엄청난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스스로 비우시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이 윌리엄 핸드릭스는요, 이런 비움을 네 가지 비움으로 정리했어요.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좀 묵상해 보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좀 나누고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핸드릭스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그 비움은 예수님이 입법자에서 피고인으로의 변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입법자에서 피고인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수여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성을 갖추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그 율법의 제정자이자 수여자가 이제는 피고인이 되어 죄의 짐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모르시는 분, 알 필요조차 없으신 분이 대신하여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거죠. 저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다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죄의 무게를 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셨는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유는 우리가 조금 재산 많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물질 세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조금의 결핍도 없으십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만큼 가득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결핍을 경험하시고 육신을 다 입고 가난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난하셨으면 무덤조차 빌리셨습니다. 모든 게 다 빌릴 수밖에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형님도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의 물질에 손해를 입게 된다라면 여전히 마음 가운데 많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큰 물질도 아니에요. 1,000원만 손해 보더라도 그런 분노가 휩싸이는 게 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포기하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하게 누렸던 영광스러운 관계는 예수님이 마땅히 누리셔야 될 것이었고, 누리셨던 것이고 또 누리셔야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이 되기로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요,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름 있는 사람과의 그 관계성을 알리고 또 드러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과감하게 더 던지고 포기합니까? 그 이름 있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얻기 위하여, 유명한 사람과의 관계를 얻기 위하여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슴없이 포기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영광스러운 관계를요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 우리 목회자들, 저도 그런 허영감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괜히 조금이라도 유명인 이름 있는 목사님과 친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나는 게 목회자들 안에서도 참 끊임없이 있어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요, 결정권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일이든 스스로 결정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다 한들 그 모든 결정이 다 옳습니다. 다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다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나는 내가 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다 라고 고백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 육신을 입고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러실 분이 필요가 조금도 없는, 어떠한 결정을 하셔도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그 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결정을 포기하시고 종이 되셨죠. 사소한 명령 하나도 듣기 싫어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남이 갑자기 시켜요. 그럼 그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게 우리 아닙니까? 밥 먹으려 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밥 먹어라 그러면 먹기 싫어지는, 왜? 나는 시켜서 먹는 게 아니에요 라고.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그리고 마땅히 가지셔야 하는, 마땅히 누리셔야 하는 영원한 존재 양식을 바꾸시고 그 존재의 변화를 기꺼이 감내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켜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하기 싫은데 네가 좀 해라 하면서 아버지 말 좀 들어라 하고 오신 게 아닙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자발적으로 감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들이니까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만민의 주가 만민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란 이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로 해봤자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저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또 우리 성도라면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한낱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닙니다. 한낱 연약한 인간이 되신 사건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낮으자심과 그 비워지심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심지어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 죽음이 없으신 분이 죽음을 경험하시는 사건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시죠. 영원한 생명이시니까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그것도 평범한 죽음이 아니고 노화나 질병이 아니고 극악한 방법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앙의 능력,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능력, 그 능력은 정말 다른 게 아니고 이 자기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이야 진짜 와 이게 뭐라고 먹는 거 하나를 부인하지 못하네. 이게 다구나 라는 그런 저의 비참함을. 그거 안 들어간다고 안 죽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내가 포기 못하는 게 인간이구나. 그럴 때 진짜 잘 이렇게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게 묵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조차 내가 못하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시는데. 저는 진짜 이 자기 비움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놀라운 진짜 기적이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성도님들 안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풍교회 안에 진짜 겸손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서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진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우리 저와 성도님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요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심으로 그 죽음이,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심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었으며 그 사건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능력의 사건이며 그 일에 성공하셨다는 것을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심으로써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되었다라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때문에 새벽까지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종이 되어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이 이러므로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런 능력이, 이런 또 낮아짐에 또 비워짐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내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우리 안에 있는 당짓는 것들과 또 우리 안에 허영들이 깨어지고 정말 한 마음,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서 정말 소풍교회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